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또 어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끝간데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가 아프고 힘든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풍랑이 보이게 되고 베드로처럼 세상의 풍랑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사랑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저 뒤에 있는 십자가가 그 증거 아닙니까? 독생자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 지키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뿐이지, 이 사랑을 못 믿어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 놀랍도록 우리를 지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설교 원고를 4번을 타이핑을 새로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거 타이핑한 걸 가져왔지만 새로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러고 보면 이게 다 현학적이고 이게 다 인간의 지혜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또 찢어버리고 다시 치고 찢어버리고 다시 치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그냥 글로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안 했으면 오늘 저 그랬을 거예요. 오늘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진짜로. 근데 샤워하는데 이렇게 해봐라 해가지고 주셔가지고 후다닥 받아 적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1년 내내, 아니 우리 평생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 한 번 뭐 어때요? 한 번 빠지면 또 어떻고, 한 번 설교 망치면 어떻고, 한 번 예배가 그냥 그렇게 지내가면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이 한 번의 예배가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막 아무렇게나 설교 준비해가 올라온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되게 일찍 타이핑 하거든요. 보통 수요일 전에 타이핑합니다. 주일 설교를. 그 전에 대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래 놓고 이 수요일부터 읽어가는데 이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아질 뻔했는데 여러분 아쉽게도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셔서 생명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고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누리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이슈가 뭘까요? 이슈.
늘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당연히 부흥이잖아요. 부흥. 교회는 날마다 부흥을 노래하고 날마다 부흥을 간구하고 날마다 부흥을 기대합니다. 또 이 부흥이 뭐죠? 그러면 부흥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수적인 성 이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고, 부흥은 각 사람이 성령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빡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한 게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은 교회가 뭐 엄청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저도 간절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놀라운 성령이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또한 성장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울산 땅에 있기 때문에 울산 땅을 책임져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이 울산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가는, 또 이 울산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진짜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성장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흥과 성장이 교회의 메인 이슈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메인 이슈는 뭡니까, 여러분? 뭐죠? 그렇죠. 예, 우리 집사님이 아주 입모양을 계속 이렇게 맞습니다, 집사님. 구원입니다. 이 교회의 메인 이슈는 부흥도 아니고 성장도 아닙니다. 교회가 엄청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이 울산 땅을 다 먹여 살리는 구제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진정한 핵심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진짜로 구원받았는가,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여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선언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1000명이 넘는, 미국 교회 1000명이면 우리 한국 교회는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민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00명 모인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1000명 교인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1000명 교회, 이민교회 1000명 교인이니까 여기엔 미국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교회를 목회하는데 정말 불편한 분이 한 분 딱 있었대요. 불편한 분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여러분 어떤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입니까? 네, 하버드. 하버드라고 칩시다. 이분은 다른 데 더 좋은 데예요. 사실은 하버드는 우리한테 되게 많이 알려졌는데 그보다 더 미국 사람들이 더 소중히 여긴 대학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브라운 대학이라 이런데. 그런데 하여튼 하버드 대학, 이분이 정교수예요. 한국인인데 하버드 대학 정교수이고 한국인인데 그쪽에서 교수 생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대통령상을 이 사람한테 줄 만큼 뛰어난 석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부인이 그런데 믿음이 진짜 좋았어요. 권사님이셨어요. 교회 모든 충성은 도맡아서 하시는 멋있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섬기면서 막 하지만 늘 마음속에 아픔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남편이 신앙이 없으니 세상 나가면 인정받고 학회 가면 인정받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멀리서도 상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귀한 남자인데 믿음이 없으니 이거 어떡하는가.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교회로 믿음으로 땡기기 위해서 막 기도도 엄청 하고 수고도 노력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남편이 나가 죽게가 된 거예요. 나가 죽게. 여러분 나가 죽게 아시죠? 예, 여기도 나가 죽게 하는 분 있죠? 예, 여기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 죽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너무 잘하니까 아이고 그래 나가 줄게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목사님이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탁 하고 나면 이분이 목양길 똑똑똑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석학이 되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게 논리로 이분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왜 못 이겼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논리로 이기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믿음으로 이기는 건데 논리로 이기려고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맨날 설교하면 이 교수님한테 깨지는 게 일인 거예요. 이게 설교하기가 무서운 겁니다. 그 교수님 다 천명교회인데도 그 교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살피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거 딱 앉아 있으면 아휴 죽었다 이러고.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근데 이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대학교, 미국의 아이비리 대가 하버드 대학이라고 있죠. 하버드 대학의 정교수로 있으니까 여기저기 막 이렇게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하고 또 초청돼서 가잖아요. 한 번은 외국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다 이렇게 초청이 되어서 강의를 하러 가다가 강의하다가 쓰러졌어요.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그래서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왜 이제 왔습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이 자기가 정말 똑똑하고 이 정말 잘난 분들일수록 자기 몸을 안 돌봐더라고요. 조금 아프면 병원 가봐야 되는데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아프면 의사에게 맡겨라. 의사가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렇고 여기 있다가 갔더니 말기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말기암 판정을. 그 얘기를 듣고 또 담임 목사님이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그분이 있는 병원으로 쫙 갔습니다.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당방 뭐 해야 될까요? 네? 그래 기도는 하는데 일단 이분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접을 시켜야 되잖아요. 막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시달리고 괴롭히면 당해놓으니까 가서 영접해 이렇게 시킬 만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당해놓으니까. 그래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탁 나서려니까 그 동네에 흑인 목사님이 있었나 봐요. 아마 뭐 아프리카 쪽 갔나 봐요. 흑인 목사님이 또 저쪽에 자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나는 그게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께 이분 영접을 좀 부탁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참. 그래가지고 이 흑인 목사님이 of course 하고 탁 가가지고 첫 마디에 이 사람이 깨졌어요. 이 교만하고 이 똑똑한 이 하버드 대학의 정교수가 논리로는 이 세상에 누구한테도 지지 못했던 이 교수가 이 흑인 목사님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흑인 목사님이 탁 덩치 이만하고 뚱뚱 해가지고 brother, are you saved?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당신 형제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말기암 판정을 받고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와 세상을 비관하고 막 온 화를 다 내고 막 부글부글하고 있던 이 교수님이 이 이름 흑인 목사님이 와서 Brother, are you saved?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와 무너진 거예요. 난 구원받았나? 나 지금 이제 죽는데 죽으면 성경 말대로 천국 가나? 그 마음이 가슴 쪽에 꽉 막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그 흑인 목사님한테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천국은 가고 싶습니다. 형제여 나를 따라하시오.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해가지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정교수고 전 세계가 알아주는 대학 교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쪽에 교육 대상까지 보내는 그런 분이면 뭐합니까? 형제여,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 얘기에 아멘! 이렇게 할 수 없다면 그거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이 질문을 맨날 하고 싶어요. 만나면 자매님 구원받았습니까? 형제님, 그 뒤에 형제님 구원받았습니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그거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멈추고 나면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 이 구원이 영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힘인데 목사가 이거 맨날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 권사님한테 형제여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더라도 여러분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숨 쉴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왜요? 멈칫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부족하다고. 난 이번에 목장 예배도 빠지고 수요 예배도 빠지고 오늘도 빠질라 캐고 그랬는데 내가 구원받겠나?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모양이 부족하고 모자란데 내가 구원받겠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는 1도 모른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게요. 근데 바울은 한 명도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런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양,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태도, 영적인 상황, 이런 걸로 구원을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걸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 목사이긴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숨 쉬지 말고 대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왜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만약 아직도 여기에 대답 못한다면 목양실에서 1대1로 저랑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흥과 성장, 교회의 메인 이슈인 부흥과 성장은 사실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구원으로 온전해지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해지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성령이 여기에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성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이나 성장에 목숨 걸면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해줘요. 맞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목사가 힘이 나는데,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어쨌든 저같이 부족한 자도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명쾌한 복음을 선포했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은 사도거든요. 사도는 뭐냐면 부르심을,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또는 반대로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한 자리에서 끝까지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도와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선교사들이 사도와 제일 가까워요. 그러면 저는 뭔데요? 저는 사도라기보다는 목사와 교사에 가깝습니다. 선지자에 가까워요. 어쨌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딱 세워놓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어때요?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압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면 이 담임 목사는 막 정말 힘들거든요. 성도 한 사람이 시험이 들었거나, 성도 한 사람이 질병으로 아프거나, 성도 한 사람이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10배로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양인데 그 양이 아프다면 결국 주님한테 책망받아야 되니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은 오직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에는 이 구구절절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서려져 있어요. 진짜 바울은 참 목자였고 참 목사였고 참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편지 안에는 그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 있는데, 오늘 1절부터 3절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 한 장을 통째로 한 장씩 이렇게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고린도 속에 있는, 고린도 전후서 속에 있는 이 바울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설명하기가 부족해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원래 설교하던 방식대로 이 강해라는 이름으로 구절 이렇게 나가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인사를 딱 하는데, 오늘 인사의 부분인데, 이 인사에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해법을 다 말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 절로도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 고린도가 이 비너스 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라서 이 도시 자체가 음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너스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체가 이 성행위였거든요. 여제사들, 사제들과 이 신도들이 모여서 성행위를 하는 게 제사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얼마나 썩었겠어요. 거기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건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본 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당이 생긴 겁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믿음을 세워놓고 떠나니까 우리는 영원히 바울 선생님을 따를래요 하는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절대 내 파 만들지 말고 오직 주만 섬기라 했는데 또 바울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또 바울이 떠나고 누가 왔냐면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랑 아볼로가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게바는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생각해요? 이 초대교회의 수제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베드로 설교는 달라. 베드로파가 생겼습니다. 또
젊은 아볼로가 설교하는데 이야, 이 옛날 어른들이 설교하는 거는 완전 신선하고 너무너무 다르고 멋있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울도 마음에 안 들고 게바도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아볼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파야, 오직 그리스도만 섬길 거야,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세 명 밑에 안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울이 이들에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다 딱 한마디로 선언한 게 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면 성도가 뭔지를 바울이 착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기막힌 표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울산 은혜교회는 고린도서에 의하면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면 울산 은혜교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한 것처럼 이 교회도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울산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다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교회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성도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선언은 뭐냐면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삶의 모든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나를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대로 이제는 내가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믿음의 문제가 생기고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인생을 결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 있는 어리석음이 내 인생을 자꾸만 힘들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저도 약간 성질이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뭘 결정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 3일은 기다립니다. 저는. 왜냐하면 성질이 급해서 제 성정이 드러날까 봐, 제 어리석은 생각이 이 결정에 포함될까 봐 최소한 3일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 3일 기다려 보십시오. 죽습니다. 그래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대로 따르려고 저의 의견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주인 대신 그 주인의 결정대로 따르는 일이 생기게 되면 주인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힘을 입고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며 사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인 된 건 너 내 거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려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야,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사나? 당신 마음대로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네 맘대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제가 청년들 딱 보고 제가 했던 얘기거든요. 저 뒤에 청년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청년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 결정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교회란 뜻은 하나님의 목표를 같이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일단 우리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나 더 큰 목적은 우리로 영생 얻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천국 가기에 합당한가, 이걸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 3천억이 있어요. 아무도 안 믿는 눈치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3천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라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천국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목표를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천국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인생에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천국 가기에 합당한지를 살피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파든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이 천국 가기에 합당하면 가능하고 합당치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이 하나님의 교회의 두 번째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고백을 해볼까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받은 그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게 완성 안 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불순종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성이라는 목표를 천국에 두지 않고 목표를 은혜에 두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멈추는 거예요. 목표는 은혜에 두는 게 아니고 천국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놀라운 천국이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기도 따라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도 알고 보면 좀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항상 분위기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따르면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디 갈 수 있어요. 한마디 해버리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고치든 안 고치든 바로 반응이 오지만 그 사람의 방법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도 완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열매 맺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 말씀과 말씀대로 기도 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여,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하오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거라. 이 선언은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대로 살고 천국을 목적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말씀과 기도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선포대로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속에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나? 요것만 얘기할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는 야, 너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교회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또 실패했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또 여러 교회에서 바울을 선교로 후원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연보라고 불렀어요. 선교비. 근데 이 바울이 그 선교비를 받기로 약속한 장소가 어디냐면 아덴에서 만나서 받자, 이렇게 하고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선교비를 전해주러 온 사람들 좀 늦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아덴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바울이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덴이 우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렇습니다.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좌정하시고 나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걸 보면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안타깝거든요. 이게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저 격분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격분, 이놈의 자식들이 예수를 압니다가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진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장육부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 섞여버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 볼 때 그런 마음이셨대요. 너가 보면 오장육부가 막 뒤집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스프랑크 니조마이, 예수께서 자녀들을 보시고 눈물 흘리셨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 아덴에서 선교비 주러 오는 사람들 기다릴 동안에 이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딱 봤더니 아덴, 요즘으로 치면 그 지명이 뭐예요? 아테네거든요. 아테네는 뭡니까? 철학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막 엄청 뛰어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학위가 뭐 있습니까? 수사학과 철학의 학위가 있거든요. 잘 됐다, 이제 내가 철학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아덴에서 이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쫓겨나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조금 안다고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정작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니까 쫓겨나 버린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바울이 쫓겨나게 돼서 간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1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세목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 기다리다가 이 아덴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격분이 생겨서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자신의 방식대로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망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믿음 있는 믿음의 자녀잖아요. 믿음의 자녀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그 실패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뭐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겁니다. 물론 바울의 실패는 하나님 방법 본인이 안 따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면, 즉 하나님을 주인되어 섬기고 그 다음에 천국을 목표로 하고 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인생에서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성공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 바울이 고백한 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외우시는 거잖아요. 8장 28절 마지막에 이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격려하려고 마지막에 이거를 고민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분명하면, 나는 공로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된 것을 믿고 따르면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